행복한 울림, 내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가스펠스타씨 7번째 시즌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럼 이번 시즌 멘토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CCM 남성 보컬리스트 강찬 멘토, 사명, 사모곡 등을 부른 동방현주 멘토, 찬미워십, 소망의 바다의 민호기 멘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른 유은성 멘토, 가요와 CCM을 넘나드는 아티스트 자두 멘토.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예배의 명장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장면이 제일 멋지다, 여러분 생각하는 장면이 있나요? 후보. 홍해 가르고 나서 여인들이, 그렇죠, 최초의 찬양은 여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인들이 소고와 악기들을 막 들고 와서 춤추면서 찬양했거든. 또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찬양은 오케이, 좋습니다. 또 뭐 가장 대표적인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구약에서 소개하자면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자신의 집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을 먼저 수축합니다. 근데 성전의 기초가 너무를 보고 나이가 든 어른들은 옛날의 성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려요. 젊은이들은 감격해서 우 함성을 지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요 정말 멋진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리서 들으니까 노인들이 통곡하는 소리와 젊은이들이 함성 지르는 소리가 구분가지 않더라, 분간이 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감격적인 예배란 이런 거예요. 멀리서 들으면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뭐 찬양의 장면들이,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무너지고 착고가 끌러지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근데 제가 꼽는 예배의 최고의 명장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여서 만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의와 영광의 멸관을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받아 쓴 장로들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머리에 받아 쓰지 않고 그 멸관을 벗어서 이렇게 거룩한 보좌로 막 던지는 거야. 주님, 저는 높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멸관을 받을지어다. 그것을 지가 딸랑 쓰지 않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건 괜찮아. 한번 써보고 머리에 맞나? 한번 써보고 그냥 벗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다 함께 던질지어다. 근데 이 멋진 장면을 가지고 만든 미국의 아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CCM 그룹이 있어요. 그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름 아닌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팀이에요. 캐스팅 크라운즈 들어보셨어요? 캐스팅 크라운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Who Am I라는 노래예요. Who Am I가 지금 한국에는 온 땅의 주인? 뭐 그걸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Who Am I라는 노래를 부른 팀이 캐스팅 크라운즈고요. 캐스팅 크라운즈가 몇 해 전에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자켓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대신할 겁니다. 캐스팅 크라운즈의 CD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이에요. 이 앨범의 타이틀은 The Altar and the Door입니다. The Altar and the Door. The Altar 무슨 뜻?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저 제단. The Door는 문. 이 앨범의 디자인은 되게 단순해요. 포토그래퍼가 뚜벅뚜벅 예배당 한 건데 복도에 딱 들어왔어. 복도 중간에 딱 섰어. 앞에 있는 거룩한 제단을 향해 한 카드 찰칵, 그대로 뒤를 돌아 문을 향해 찰칵, 끝.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커버 디자인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상반된 두 방향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서로 다른 두 방향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 우리의 꿈,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음악에 나아갈 서로 다른 두 방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과 꿈과 음악과 사명과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저 재단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평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뒤를 돌아 저 문을 열고 나아가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의 거리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방향의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두 방향의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방향의 음악가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의 예배와 음악은 그렇게 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냐, 세상에서 활동하는 대중 가수냐의 구분은 어쩌면 이 그림 앞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제단을 날마다 벌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서의 뜨거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문을 열고 세상을 만나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테드 끝.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찬양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실제예요? 아멘. 실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살아봐야 돼요. 작년에 제가 멘토링 캠프 할 때 했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게 삶은 찬양의 실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흥에 겨워서 그때 감정에 따라서 후루룩 곡 쓰고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후루룩 가사 써서 기분대로 후루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과가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 보컬이다 보니 실용이다 보니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호기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 아티스트로서의 길과 사역자의 길. 어떤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본인들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하신 대로 그것 안에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실제를 증명해내시면 되는 거라고 봐요. 또 하나,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공부한다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지는 조금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바로 어디 나가선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티스트로이든 사역자로이든 그렇게 날마다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구약 신약 사이에 암흑 시대가 있죠. 400년 맞나요? 예, 제가 지금 공부한 거 400년인데 맞나요, 민호기 목사님? 네. 암흑 시대 400년.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없어지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살아계세요. 근데 나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반드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 시대처럼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비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암흑 시대가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던
아니던 여러분들의 삶 전체는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암흑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넓은 풍성한 삶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잖아요. 하루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찬양의 삶을 예배의 삶을 모두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사역자 강찬이라고 하고요. 음반을 내고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요약했어요.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찬양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음악성이나 실력보다 그 이전에 인격이 먼저 다듬어진 사람이 찬양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세요. 그가 실력이 부족해도, 그가 가진 게 없어도. 아멘. 왜 아멘이 안 들릴까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그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자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부르심 위에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 정말 오래 사역할 수 있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노래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까? 네, 노래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삶을 드리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이름으로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예배당에 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방 형주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노래하겠습니다. 그것들이 고백이 묵상되어지고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노래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멋지게 내가 드러내려고 뭔가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요즘 갑자기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인지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인지도 있는 찬양사역자들이고 찬양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솔직히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 안에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을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나중에 그럴 소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자려고 숙소에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한 내려오고 있는 멘티를 만났어요. 형제님은 제가 너무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 좋아하는데 근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이 한마디 했는데 이 형제가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 형제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하는 친구였어요. 평생토록 자기는 찬양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마지막 예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스펠 스타시 대회 이전에 봤을 때 모습하고 대회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눈빛과 생각과 사역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승자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존경하고 패자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질투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네, 마칩니다. 네. 저는 사실은 CCM 잘 몰라요. 그렇죠? CCM 잘 모르고 그런데 예배자예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찬양을 들으며 자랐고 찬양을 부르며 자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제 대표곡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배곡들을 더 많이 불렀던 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되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되게 몇 개 적어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원래 뭐죠? 샘물이죠. 메마른 땅에 눈물 나게 하시길 눈물 나게 하라고 막 그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순하심을 네, 주님 예 너무 순하다고 제가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그쵸 자꾸 자두 사모님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 4년 들으니까 근데 어색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부차적인 것에 집중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나한테 제가 되게 집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제 나의 힘을 다 쏟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연예인인데 나는 사모인데 그리고 나는 아내인데 나는 예배자인데 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굉장히 난리가 났던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참 허공에 대고 묻듯이 많이 주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는 그 무엇과 그 내가 저의 우상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더라고요. 그랬던 어떤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맨날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제가 종교라는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찾아봤더니 무엇이에요? 뭐 해야 되고 무엇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무엇을 뭐 규칙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규칙을 세워서 규칙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 안에 진짜 내가 뭔지 무엇이 뭔지 집중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진짜 정체성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꼭 새기고 음악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저를 보세요. 그렇죠? 어떠한 모습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없더라고요. 있는 줄 알고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사모 이렇게 부르니까 무채색 옷을 막 입던 적이 있어요. 머리 색깔 다 막 무채색으로 빼고 막 액세서리 다 빼고 무릎 밑에 내려오는 치마 막 입기 시작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펑션이나 기능적인 것들이나 보여지던 것들에 제가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본질을 잊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점차 깨닫게 하신 거는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깨닫기 원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라는 걸 나는 네가 정말 중요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보다도 성공이 더 나의 그 정열 상태를 깨뜨리더라고요.
실패가 뭐를 파괴할 것만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정을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공이 더 나의 정열을 많이 깨뜨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는 사실 기다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변화라는 거를 저도 지금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으면 뭐가 되냐면 그 하루하루가 스토리가 돼요.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래로 풀어지고 여러분의 음악으로 풀어지면은 정말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거라고는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캠프가 마무리하고 저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열정과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저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테드 때 CCM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강찬 전사님 또 자두 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것들을 바꿨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7년 동안 저는 그때부터 무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곳도 제 노래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강찬 씨는 강찬이라는 이름이라도 알려졌죠. 부른 노래 몰라도 강찬이라는 이름도 알렸지만 저는 제가 부른 노래도 유은성이라는 이름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7년의 무명생활 끝에 발표한 7년 만에 낸 제 두 번째 2집의 타이틀곡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를요 2003년도에 군대를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녹음만 해놨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희 직원이 싸이월드에 제가 녹음만 해놨던 노래를 싸이월드에서 배경음악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그거를 등록시켜놨대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은성 씨가 불렀던 거 하나님 아버지 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제가 새로 이제 전역하면 제 앨범의 타이틀곡 하려고 했던 곡인데요. 그 노래가 2년 동안 싸이월드에서 1등하고 있어요. 예? 종합순위는 10위권 안에 있다가 이번 달 처음으로 12위로 떨어졌는데 남성 솔로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싸이월드가 뭔데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알았다고. 전역하고 음반을 딱 출시하려고 하는데 음반 출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한 달 전에 했어요. 출시하기 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임원들이랑 다 모여서 듣는데 이사님 한 분이 삼성에서 계시는 분인데 딱 일어나더니 다 듣고 CD를 봤더니 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면 이걸 누가 들어? 잠잘 때나 듣기 좋지.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차피 무명인데 나는 망해도 회사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래갖고 예. 근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은성아 나는 은혜가 된다. 야 저 이사 빼고 우리 둘이서 만들자. 그래서 둘이서 뚝딱뚝딱 해갖고요. 그 느린 음반을 2006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출시했는데 정확히 2주 만에 저는 완전 무명 7년의 무명 시절의 끝에 2006년 5월 둘째 주 정확히 2주 만에 갓피플, 싸이월드, 멜론, 벅스뮤직, 온라인, 오프라인 다 1등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제가 보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멜론 들어갔는데 20위 안에 11곡이 다 들어갔어요. 10위 안에 8곡이 들어있었어요. 1, 2, 3, 4, 6, 7, 8, 9. 제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1위란 1위를 다 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랬어요. 음반 판매 1위, 뭐 CCM 어워드, 뭐 7대 가수상 1위란 1위를 다 탔는데 심지어는 잠잘 때 듣는 음반 1위, 뭐 태교에 좋은 음반 1위, 무슨 기도회 때 듣기 좋은 음반 1위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 알았어요. 2006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싸이월드에서 기록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 음악으로 음원으로 제일 많이 다운로드 된 거로. 그 음원 때문에 그 싸이월드라는 것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싸이월드는 인터넷이니까 전 세계 있는 분들 다 미니홈피 열풍이 있었어 갖고 다 다운로드 막 그 노래를 다 아시고 저는 제가 그 차장을 부르면 사람들이
제가 부른지도 몰라요. 이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네. 사인해 주세요. 사인도 없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더 말도 안 되는 건 저는 음대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결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음악과의 교수가 돼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부를 음악을 하진 않았어요. 선교학을 했어요. 대학원 가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교육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달라요. 그리고 크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세요. 혹시 무명의 길을 걷더라도 이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안개는 안개 속에 있으면 안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안개 뒤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밥 벌어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 팔아서 밥 벌어 먹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거로 먹고 살 생각, 이거로 잘 부자가 되고 이거로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고요.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